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멘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잠깐 인사할까요? 반가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하시고, 예, 얼굴도 좀 보시고 눈도 좀 보시고, 예, 그렇게 인사할게요. 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의무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번 더 나눌 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내가 받은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순결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진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순결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강팍하고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세상의 힘을 이길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신뢰하며 그 뜻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폭풍 속에 있는 듯한 삶 속에서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 내 삶의 문제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간구하기보다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더라도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득하게 멀러 보이고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생명의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당황하고 근심하여 넘어질지라도 힘을 내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안에서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힘겨운 하루를 주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김남군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역자님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온전히 힘쓰고 맡겨주신 영혼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역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함과 기쁨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온전한 섬김과 순종으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온 정성과 헌신을 다하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안에서 나누는 섬김과 교제를 통해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동행함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동도들은 기도와 물질로서 계속 돕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돌봐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성도들의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저는 이렇게 교회 말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혹시나 제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으면 제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식당에 예약을 한다거나 어딘가 가서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진행을 해야 될 때는 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은 저희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제 아내의 이름을 사용한다거나 아내 이름이 여자 이름이니까 여자 이름보다는 같은 남자가 낫지.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 박은우의 이름을 이제 사용합니다. 가족이 아닐 때는 어떨까요? 특히 뭐 교육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 어딘가를 예약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지만 예약자명은 김승헌, 예약자명은 황시온. 본인들은 예약한 적이 없지만 본인들의 이름으로 딱 정확하게 예약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제 이름이 성경 이름이에요. 사무엘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보통 제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제 이름을 얘기하면 보통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 이름은 박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네? 뭐요? 설명해요. 사무엘. 에?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네, 알겠습니다. 알아들은 거죠. 근데 신기한 건 가면 제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병원에서 좀 작은 병원에서 이제 좀 큰 병원이었죠. 큰 병원에서 이제 제 이름을 딱 얘기했는데 한 번에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이름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얘기했는데 한참 지났는데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은 막 호명해서 들어가는데 제 이름이 안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가서 물어봤죠. 제가 먼저 왔는데 왜 아까 불렀다고? 아니 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 불렀지 않냐? 박상호 씨. 하여튼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런 이름을 뭐 교회 안에서는 이 이름이 이렇게 여러분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이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물어봐요. 외국에서 왔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네,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요. 또 이유는 이제 이게 제 이름을 통해서 제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뭐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바로 목사라고 알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가 딱 드러나요. 아는 분들은 또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옛날에는 그게 싫어서 세례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는 분들은 계속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님이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그게 다 맞는데요. 막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세례명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때가 많았어요. 어쨌든 제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 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왜 드러내기 싫냐면 그냥 이름으로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겐 너무너무 좋은 정체성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 이름 하나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뭘 보고? 간단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들. 그렇죠? 일요일에 교회 간다? 저 사람은?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기준은 우리의 종교가 우리가 어디를 다니는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근거인가요? 외적인 근거인 될 수는 있죠. 외적으로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싸움은 전혀 좀 다른 것이죠. 자,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조금 더 쉽게 보기를 드릴게요. 자, 평신도, 집사,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몰라요? 그럼 조금 더 보기를 드릴게요. 평신도, 집사, 장로,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 더 가볼까요? 평신도, 집사, 장로, 목사, 누가 신앙이 좋을까요? 그래, 그런 믿음이 있으시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 목사들의 생활을 보셨어요? 그렇죠. 보면 안 되죠. 이상하게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외적인 거, 때로는 직분, 그가 가진 과거의 경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 어디서 드러나냐면 특별히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집사가 그래? 어떻게 장로가 그래? 어떻게 목사가 그래? 이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신앙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직분과 관련 없습니다. 평신도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 좋다는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은 내가 오늘 주님을 붙잡고 살고 내가 가는 방향과 나의 목표와 나의 전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부르죠. 직분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교회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신실한 기독교인이 어떤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까 직분도 얘기했지만 교회 일찍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봉사 다 하고, 그럼 신앙이 다 좋습니까? 조금 좋겠죠. 조금 좋을 수는 있겠죠. 기뻐서 하면.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적인 평화가 없고, 정작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넘어진 걸 끝내고, 그럼 과연 그게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생각할 때 어떤 직분이나 봉사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의 중심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싸움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네. 날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고 해서 오늘 붙어 있으리란 보장은 없죠. 성경에도요,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을 잠시 떠나 있을 때 범죄하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고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때 무엇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세상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한 것을 그냥 고난 당했다, 환난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그냥 그 환난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연단하는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 싸움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 배경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구원의 섭리가 만방에 이제 흩어지고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면 좋을까요? 아름답게 전해지면 좋잖아요. 그 주의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복음이 퍼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전해지진 않아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 복음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어떤 자발적인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터져나와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게 하셨더라라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제 삶에도 참 그런 게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다르게 흘러가죠. 어쨌든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일들이 시작됩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근데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됐던 복음이 유대인들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 사마리아 땅에게도 전해지고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가 부어지고 이전에 이 기록도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이사랴 지방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그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끝까지 이방인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물세례까지 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참 감동되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본문은 환난으로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환난 이후.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환난은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자, 어디로 가나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땅이에요. 그리고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 지중해의 굉장히 큰 섬이죠.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갑니다. 환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이 환란 자체가 그냥 당하는 조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시대의 환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란은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의 각오가 다릅니다. 흩어졌다라는 것, 자신의 고향을 떠났다는 것,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죠. 환난을 당했다는 것,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도망이라는 표현이 낫겠죠. 비참한 삶인 거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래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제가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먼저 일단 유대인에게만 요 말을 빼고요.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환난을 당했다고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자들이 낯선 땅으로 가서 뭘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아니, 자신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재정비하고 자신의 삶을 가꿔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꺼려했기 때문에, 또 이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알아요.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방인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도 있고 전하기도 좀 어렵고, 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또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 구브로는 이 사이프러스 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나오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속한 곳이에요. 여기서 건너온 사람들,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쫓겨 나왔는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 뭐 떠났지만 예루살렘 그 본토 교회에서 이들을 도와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그냥 방랑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 안디옥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인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장차 다시 오시고 마침내는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환난을 당하나
그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충만했고 그 사랑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의 행동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굉장히 거창한 복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전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뭘 알지는 못해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데 뭔가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있어요. 99%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는 알아요. 누가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해요. 아는 사람들은 설명할 게 많잖아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단순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들은 단순하거든요. 뭐 없는 거예요.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제 아내를 무지하게 사랑하거든요. 다 사랑하시죠?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남편분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랑 저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3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선교단체에서 만났어요.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만났고, 선교단체 때는 열심히 훈련 받았고요. 선교단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내는 이제 유럽 독일로 유학을 가고 저는 카자흐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의 단기 선교사로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역사가 일어나서 이메일로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연애가 됐어요. 근데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연락을 하냐면 뭐 이메일도 연락하고, 그 당시에 이제 스카이프라는 그 이제 화상 채팅 같은 게 있었어요. 굉장히 인터넷도 느리고 막 얼굴 끊기고 말하면 막 몇 초 뒤에 들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차도 좀 있고요. 그렇게 힘들게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통화하는 시간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카자흐스탄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그 용량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공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랑.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용량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 안에 내 마음을 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또 저는 이제 단기 선교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제 아내는 독일에 있었던 거죠. 시차가 7시간, 8시간 나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 아내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그게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깜짝 놀랐어요. 평생 새벽 기도 한 번 안 하던 애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3시에 딱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시 반에 일어나요. 왜? 목소리. 그렇죠. 잘 아시네요. 전 준비된 자가였거든요. 아내에게 조금 더 허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2시 반에 일어나서 목을 풀어요. 목을 딱, 우와. 그렇죠. 왜? 미친 거죠. 이제 사랑에 미친 거죠.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으니까. 못할 게 뭐 있어요?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지금? 새벽 3시,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단장을 하는 거예요. 목도 풀고 막 머리 막 눌린 데는 없나?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 생활을 또 1년간 가까이 했어요. 대단하죠? 저도 제가 대단해요. 그리고 또 아내가 이제 사실은 유학을 더 이제 길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어쨌든 저랑 결혼하려고 이제 유학 중간에 들어왔어요. 유학을 포기하고. 근데 중요한 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전 집이 부산이었어요. 너무 서울말을 유창하게 쓰죠? 네. 서울 여자랑 결혼해서 신분 세탁해서 그래요. 네. 어쨌든 아내는 돌아왔지만 서울에 있는 거예요. 435km. 시차는 맞아줬는데
거리가 문제네. 제가 2년 동안 아내랑 연애하면서 딱 2번 만났거든요. 대단하죠? 미친 거예요, 진짜. 혹시 자녀분들이 그런 사랑한다면 말리십시오.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못할 게 없는 거죠. 못할 게. 네. 결국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겠어요. 눈빛이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네. 사랑하면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흘러넘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맛있는 것만 먹어도 옆에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잖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들에게 복음은 어때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어때요? 자신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 내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그러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열정이 안디옥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은 튀르키예 동남쪽 시리아 국경 쪽에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의 장군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창건이 되는데, 그 셀루쿠스 왕조를 창건한 셀루쿠스 1세가 자신의 아버지 안디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그 헬라 제국의 16개의 이름을 딴 안디옥이란 이름을 딴 16개의 도시를 세웁니다. 근데 그 16개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발전했던 도시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지정학적으로는 여러 문물과 인종들이 왕래했던 관계로 고대부터 상업이 발전했고 무역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타 문화권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지중해 각지로 연결되는 이 대상로가 있어서 통상 무역의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도시예요. 국제 도시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누구나가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한마디로 핫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도시만 발전한 그런 곳이 아니라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음란한 죄도 최고조에 달하였던 도시예요. 어떤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에 있던 한 풍자가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안디옥을 끼고 흐르는 강이 있어요. 옆쪽에 왼쪽에 오론테스 강인데, 안디옥을 끼고 흐르는 강이 이 안디옥의 죄악과 음란함이 이 오론테스 강을 통해서 흘러서 이 로마 제국을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디옥은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죠. 그리고 그 죄가 그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흩어진 자들은 복음이 충만해지고 있는데 이 안디옥은 죄가 충만해서 흘러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진 곳은 오히려 더 예수를 전하기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세요. 환경도 상황도 다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면 지금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사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지 않고 숨어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뭐 10명도 안 됐겠죠. 그 몇 사람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몇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손, 주의 능력을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끓어오르는 그 열정을 참지 못해서 예수를 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을 통해서 주의 손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 한다고 내일 하지 말고요. 내일 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정말 예수가 드러나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 일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소문이 퍼지죠. 어디까지 퍼지느냐? 본부, 선교의 본부 기지, 그리스도의 본부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소문이 퍼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소문이 퍼지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제 바나바죠.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실 바나바도 사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 사도들은 보통 2명씩 2인 1조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바나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무슨 말을 뜻하느냐? 그만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적합하고 굉장히 알맞는 파송입니다. 바나바, 위로자, 권면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이냐? 이 바나바야말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가장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땅을 팔아서 조용히 섬긴 사람이에요. 말없이 사도들과 교회를 도와 헌신한 사람이고요. 레위 지파 출신이고 구브로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를 회심했을 때부터 사도가 되기까지 그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저는 성경에 개인적으로 닮고 싶고 부러워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일단은 바나바는 제가 부러워한다고 얘기했지만, 설교가로서는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출생부터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가랴의 그 아기를 못 가진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참 독특한 거 아시죠? 자유로워요. 약대 털옷 입고 다니고, 요단강에서 노숙하고, 뭐 메뚜기 꿀에 찍어 발라 먹고, 되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최고예요. 왜?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은사가 있는 게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은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딱 한마디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 뭐 별거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대단한 은사죠. 정말 닮고 싶어요. 5분 안에 설교 끝낼 수 있잖아요.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했는데 여러분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되게 웃겨요. 좀 더 흥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이 더 많이 몰려요. 대단하죠. 근데 설교가로서는 그 사람 닮고 싶은데, 정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닮고 싶은 모델, 목회자 말고 한 그리스도인으로 닮고 싶은 모델, 이 바나바예요. 이 사도들을 보면 다 하나씩 문제가 있거든요. 다혈질에 참지 못하고 뭐 다 하나씩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성품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게 없어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레네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관점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바나바가 본 것이 있어요.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전에 이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몇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인 곳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식이요? 뭐 그러면 좋겠죠. 예.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주님 교회가 약수역에 여기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100 몇 명 됐을 때, 저 맨 뒤에서 기둥 뒤에서 청년 때, 그때 왜 이제 올라왔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서울로 막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 이모님이 이 금호동에 사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이 교회였던 거예요. 네. 와서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제가 이제 뭐 홀렬단신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제가. 네. 이렇게 신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기도하고 해야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왔는데 교회 뭐라고 써 있어요? 쉼, 여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이놈 새끼들 이렇게. 분명히 쉼과 여유가 있다 그랬는데, 왔는데 뭐 쉼과 여유를 둘째치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왠지 막 목사님 날 쳐다보는 거고, 근데 그때는 너무 가까웠으니까 막 나를 향해서 욕을 막 쏟아 부으시는 것 같고, 말씀 안 봐! 뭐 이렇게 막 죽겠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평생 울 거 여기서 다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주님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청년 때 다니다가 이제 다른 곳에 사역을 나가면서 제가 나갔거든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매일 여기 와서 울었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다르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정말 달라요. 우리 지난주에 좀 끝나긴 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영상 보셨죠? 감동이 되죠. 아무도 감동이 안 되세요? 그럼 내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청년부 교육자는 아니지만 청년부 이번에 수련회 처음이라서 처음부터 따라갔어요. 스텝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스텝으로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뭐 예배하면서 깊이 막 주님을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루 종일 예배했다고요.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 다 끝나고 그럼 열심히 기도해 보자. 열심히 기도해 보자. 그래, 우리 죽을 때 기도해 보자. 근데 이제 우리 그 전체 책임을 맡은 우리 김모 목사님께서, 그래, 그럼 기도하니까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데 새벽 1시 정도 끝나지 않을까? 오케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말을 믿은 제가 아직 순진했던 거죠. 우리 김모 목사님 뭐 이름 다 아시잖아요. 김승환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 시대의 눈물의 선지자. 네. 말씀을 전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광고할 때도 울고. 진짜 존경해요. 제 동기거든요. 은사예요, 은사. 주께서 눈물을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죠. 네. 1시에 끝내겠다 했거든요. 막 그날 좋았어요. 막 목사님 막 설교하고 막 사람들 막 울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1시면 끝나야 되잖아요. 1시가 됐어요. 갑자기 안수 기도를 하겠대요. 다 나오래요. 네. 뭐 이제 그때 이제 뭐 청년부 교육자 셋이니까 뭐 연청, 중청, 진청 나와서 줄 쫙 서서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뭐 좋았어요. 뭐 오바될 수 있죠, 시간이. 오바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막 사람들이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와중에 막 연청 이런 사람들은 막 끝까지 안 갔어요. 막 새벽 3시까지 안 가. 나 은혜 받고 싶어. 기도 받고 갈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알고 보니까 그때 음양하시던 분들이 새벽 1시에 빠지기로 했대요. 난 몰랐죠. 근데 김승원 목사님하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김승원 목사님 오케이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눈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안 끝나죠. 그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집사님 저한테 의뢰 형제님 저한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기 목사님 상의 드릴게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앞에 목사님이 다 기도하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이거 빠지고 나가야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장비 실으러 왔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장비를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쭉 갔어요. 가서 이제 김성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진작에 기도해 그럴 때는 막. 근데 옆에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죄송한데 지금 장비를 빼야 된대요. 그러니까 알았다. 근데 웃기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장비를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뒤에서 보는데 가관이에요.
줄은 서 있죠. 막 기도 받으려고 이러고 있죠. 근데 옆에서 막 시꺼먼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스피커 나르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들은 좀 비켜줘야 되잖아. 비키지도 않아. 난 기도 받을 거야. 너네가 비켜. 막 나가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빠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조명을 빼야 돼요.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위험하잖아요. 또 오신 거예요. 조명을 내려야 된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또 찾아갔죠. 조명을 내려야 된대요. 내리래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내려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기도받고 있는데 조명 내려오죠. 다 치우고 있고 난장판인 거예요. 좀 가면 좋겠는데 안 가요. 연청 중청 안 가요. 그나마 진청 제일 나이 들었다고 기도받으니까 아 이제 가자 피곤하다 그냥 나가버리지만 안 가요. 조명 내려오잖아요. 그냥 보통 내려오면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이상한 집단이었던 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니, 상황은 기도할 분위기도 아니고 뭣도 다 아닌데 이미 시간이 끝난 지도 오래됐는데 새벽 3, 4시가 되도록 안 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안 가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해요. 영상에 담을 수 없어서 참 아쉬웠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사무엘아, 난 이게 참 좋다. 이게 너무 좋다. 가슴이 너무 찡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왜 모이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때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큰 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왜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주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순서대로 나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한꺼번에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질서가 생겨야 되고 규칙이 생겨야 되고 이 조직이 되면 그에 맞는 합당한 법들이 생겨야 하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커졌어요. 그런데 커지긴 했는데 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함이 필요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지금까지는 사울입니다. 아직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13장에 가서야 바울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갑니다. 근데 이 결정 정말 탁월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의 성품을 볼 수 있죠. 사실 바나바는요, 이 일들을 굳이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았어도 돼요. 이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본부니까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안 보내줄까요? 아니요, 보내주죠. 그리고 보내줌과 동시에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선택한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왜요? 적합한 파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일단 사울은요,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함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알죠. 토라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개종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당시 바울은요 사울이었고 다소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의 권면을 받고 다소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잊혀진 존재예요.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요. 근데 그 존재를 바나바가 기억하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놀라운 동역이 시작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죠. 참 바나바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둘이 1년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무리가 드디어 하나의 별명을 갖게 되는데, 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게 최초로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인. 원래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토노스 이 단수고요, 크리스토노이 복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별명이라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누군가에게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헤롯에게 속한 사람, 헤로디오 노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명칭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이 그리스도인은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면서 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이래요. 지금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냐? 나를?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처음에 그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개독교인들, 약간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불렸을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됐어요. 1년간 사울이 와서 뭘 가르쳤다 그랬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밖에서 보기에는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DTAT 하는 거예요. 계속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웃으면서 때론 울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주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달랐다는 거죠. 그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에서 그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달랐다는 의미거든요. 자신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독교인들 어떻게 살아가요? 첫째는 예수인데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권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 나랑은 다른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압니다. 다른 거를. 뭐가 다른지 알아요. 제 인생에 정말 큰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 조금 왜소해 보여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제가 태권도 유단자예요. 무려 4단이에요.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은 목사인데 4단이어도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4단이에요. 네, 어쨌든 4단. 네. 뭐 운동을 잘해서 운동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버님이 이제 그 부산에서 목회하셨는데 뭐 그 당시는 뭐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고 지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바쁘시니까 늘 부모님이 잘 안 계셨어요. 저는 이제 교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늘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교회 사무원 간사님이랑 늘 짜장면 시켜 먹거나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사니까 뭐 이렇게 친구들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집 옆에 있는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가면 또래들이 있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체육관을 다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통은 지금 뭐 띠가 많은데 막 흰 띠부터 시작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 흰 띠, 노란 띠, 초록 띠, 파란 띠, 빨간 띠. 그 다음에
일단을 따라가요. 일단이 어떤 거냐면 빨간색이랑 검은색이랑 같이 있는 띠 아시죠? 그게 품띠라고 해요. 그걸 1단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다음에 검은 띠부터가 2단이에요. 근데 이제 1단을 따기까지 보통 1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체육관에 다녔단 말이에요. 다니는데 저랑 같이 들어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1단을 시험을 봐야 될 때가 왔어요. 근데 저는 시험을 못 봐요. 왜? 시험을 언제 봐요? 주일에 봐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왜 못 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목사 중에 목사세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을 유대인이라 불렀어요. 유대인은 누구랑 결혼하나요?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것 같죠?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는지 바리새인인 어머니를 붙여주셨어요. 기가 막혀요. 어릴 때부터 제가 받았던 교육은 남달라요. 주일에 돈 쓰면 지옥 간다예요. 전 정말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엔 딴 걸 못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9시부터 저녁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9시까지 늘 예배를 드렸어요. 좋아 보이세요? 저녁 예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주일날 시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미 단을 다 따기 시작하는데 와서 막 품띠 오는데 제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때는 상처가 될지 어려서 세뇌 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런 건가 보다. 조기 교육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관장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한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잘했어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늘 갈 데가 없으니까 체육관에서 하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그만 애가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단을 못 따는 거예요. 근데 저희 관장님이 진짜 무도인 중에 무도인이거든요. 딱 강직하세요. 저희 아버님을 딱 찾아갔어요. 오늘날 딱 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와, 무서워요. 유대인과 무도인. 우와, 뭐 감당이 안 돼요. 저희 관장님 되게 무섭거든요. 딱 아버님, 사무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 지지 않아요. 딸 수 없습니다. 태권도 그만두겠습니다. 단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불교 신자거든요. 더군다나 미치겠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계속 아버님을 설득했어요. 우리 아버님 단답 NO. 아니요. 그러려면 태권도 끊겠습니다. 근데 저희 관장님도 보통이 아니에요. 포기하질 않아요. 관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희 아버지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서서히 녹아내리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품띠를 주겠다. 그리고 국기원에서 인정하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단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인정하는 우리 체육관에서는 1단이다. 멋있죠? 멋있죠? 지금 들으니까 멋있죠? 전 단증이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띠를 주셨어요. 그리고 관장님이 그날 체육관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에 시험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실력은 의심스러운 사람 아무도 없으니 이날부터, 오늘부터 사무엘은 1단이다. 1단이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얘기하셨어요. 나는 굳이 밝히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 이제 교회 다니는 놈이 된 거예요. 주일날 시험 못 보는 놈이 된 거예요. 오늘 집에 폰지 왔는데 아버님이 놀란 거예요. 뭐냐? 주일날 시험 봐니? 그럴 리가요. 주셨어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검은 띠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국기원 가야 되잖아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저는 그렇게 동기들에 비해서 사실 단을 딴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오랜 시간. 나중에 토요일 날 신기하게 또 시험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겨우 땄어요. 겨우 땄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나 궁금하죠?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억울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20대를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게 보냈어요. 근데 20대가 됐을 때 저희가 무일푼으로 교회에서 쫓겨나왔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 일이 해결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졸지에 이제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범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심이 있으니까 관장님 저한테 물어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관장님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 손을 딱 붙잡고 얘기하죠. 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니네 아버님 같은 훌륭한 기독교인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야, 장소 써, 체육관 써, 마음대로 써, 교회 건물 생길 때까지 써. 그래서 저희가 그 체육관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했는데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아파트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 소리 들린다고. 관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한테 오셔서 신경 쓰지 마세요. 찬송 소리예요. 주민들한테 내가 싸워드릴게요. 뭔? 니들이 교회를 알아?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존경해요. 관장님의 고백이 있어요. 관장님 제 정말 믿지 않는 분 중에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유일하게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 저희 조부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분이시고,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하셔서 누구보다 위로해 주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전화하면요, 술 좋아하시거든요. 술 드시면 저한테 이래요. 야, 선배, 내가 나중에 너희 교회 피아노 한 대 해줄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으세요. 근데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내가 수많은 종교인을 봤지만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때문에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하나로 충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선택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주말 부부처럼 교회만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예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힘든 싸움이죠.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렇게 주의 사랑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나누며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 계속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도 탐내고 세상의 것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원데이 결혼 예배학교가 9월 16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1차 대상은 2023년에 결혼한 커플과 결혼 예정인 커플,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주님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합니다. 2차 대상은 장년부 중 희망자고요. 신청 문의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김지영 국장님에게 문자로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시대로 김지영 국장님에게 문자로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 되면 식사와 간식을 인원에 맞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혼 예배학교 신청자들은 그 영상 시청 과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남국 목사님께서 하신 정교인 신앙 특강이 있는데요. 이제 총 3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반드시 들으시고 결혼 예배학교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주님교회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 강의 3개가 올라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비밀번호 없으니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또 문의사항은 그 김지영 국장님이 하시면 친절하게 또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중청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중청 소속 청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10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등록을 받는데요. 오늘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10월 1일까지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저기 사무실 교육 지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승은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주네임 양육학교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2월 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청년부 이상 등록 교인이고요. 강좌 및 시간은 양육학교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는데 자치회나 샘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은 구글 설문지로 하게 돼 있고요.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수강비 10,000원이고요. 문의는 김지영 국장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반드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로스 선교회 소식입니다. 훈련학교 DT 코스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은혜 안에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지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커스 52 오요교 예배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샘 광천교회에 있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송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라 사실 제가 오늘 원래 찬송을 처음에 찬송가를 생각했던 게 구주 예수 의지함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어제 이렇게 딱 설교 본문을 제가 어제 딱 올렸거든요. 근데 이미 찬송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이분은 더 웃겨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뭐 이런 이변이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만 잘하면 되겠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늘 환난이 있습니다. 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한 달간 계속 이렇게 불렀었던 찬양이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에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주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